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오늘 강의 33번째요. 모세의 퇴장과 여호수아의 등장. 좀 굉장히 시사적인 그런 오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작을 좋아합니다. 새해의 시작, 또 새 사역의 시작, 새로운 비전의 시작, 이런 시작은 다 좋아하고 흥분하죠. 그러나 우리는 끝을 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또는 책임을 내려놓는 것, 세대가 바뀌는 것, 이 모든 것은 왠지 쓸쓸하고 아쉽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끝은 실패가 아니라 사명의 완성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퇴장은 단절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시대의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세의 퇴장이지요. 동시에 여호수아의 등장입니다. 한 시대를 리더했던 여호수아가 퇴장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사명, 또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산 시대 교회 지도자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금 이 27장에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야말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지금 있는 시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장애물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제거되어야만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되는 이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준 땅을 바라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말씀합니다. 넌 여기가 끝이야. 여기까지라고. 네 아론이 조상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기에는 아직 건강한데, 모세가 120세지만 아주 건강한데 하나님께 너는 여기까지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광에서 해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의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자,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 일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광에서 무리바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또 그냥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이지 그렇게 모세가 잘못한 건가?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가 뭐죠?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은 것,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것, 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작게 넘어갈 수 있는 그저 실수나 해프닝으로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인 불신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도 작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 누보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 성취돼요. 그야말로 모세가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세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죽음을 선고받고도 그 반응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는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명기 3장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여기까지 했을 때 한 번 더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신명기 3장 23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죠. 근데 이 모세의 기도는 거절돼요. 3장 27절에 보면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을 바라보고 내 눈을 그 땅으로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넌 여기까지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거절하십니다. 근데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 또 한 번씩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 번 거절을 당하고 다시 한 번 기도하는 장면.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다시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한 기도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산을 이 회중에 세우사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오는 참 여러분, 모세의 이 반응과 기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도 얼마나 40년 죽을 고생했는데 가나안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넌 여기까지 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한 목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목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지난 40년간 참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빚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40년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셨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모세를 만드셨고 모세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에 희생시키시고 이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이 빚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 일하면서 희생했다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40년을 지나고 나서 모세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지고 만들어졌는지요. 너는 여기까지 하는데 억울함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저도 늘 목양 사역을 하면서 늘 그런 기도입니다. 이 목양 가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빚어 가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늘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참 모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또 신앙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우시라고 명하십니다. 자,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넌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그 영이 머무는 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세우러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2인자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건 본문 잘 봐야 됩니다.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우러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호수아가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백성의 장소로서 나가 잘 싸웠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아 갈렙과 함께 믿음의 용기 있게 반응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딱 하나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판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은 면모들로 여호수아를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외적 성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적 영적 상태를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성실할 수 있죠. 또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때 믿음의 용기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외적으로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한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멋지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속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만 걸었을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했지,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도자로 세우면서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였어요.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유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 이것은 실패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기준은 영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은 비밀리에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자 세우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안수하게 하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종기를 그에게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20절이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 이 종기란 말은 굉장히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권위, 아름다움, 영광, 탁월함, 명예, 영예, 위엄,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가진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기도 원래 모세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주신 것들이었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겨주라고 하십니다. 위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준 종기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수는 이런 일을 상징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기를 그에게 돌리라고 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모세는 즉시 순종합니다. 억울함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고 즉시 2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가 제사장 엘르아살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안수와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드린 첫 번째 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거절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종기를 위탁합니다. 이 장면이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 태장 장면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태장이죠. 모세의 태장이에요.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쓰임받았던 모세의 태장입니다. 그 태장에 그 어떤 질투도, 그 어떤 집착도, 그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은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럼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이런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요? 예,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아멘을 안 하신 분들 계신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요.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 계속 일어나는 이 퇴임과 새로운 목사의 청빙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늘 일어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리고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교회, 대형교회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사실 대형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한 80%를 가지고 있다고요. 한국교회 주류예요, 어쨌든 대형교회는. 근데 늘 그 후임과 청빙 이 과정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원개척자가 퇴임할 때 그 다음 사역을 계승하는 후임자가 자리 잡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정말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저는 오늘 또한 우리 주영한교회도 결국 언젠가는 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도자의 퇴임과 후임, 청빙과 승계 과정에 적지 않은 부정과 후유증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청빙 과정에 어떤 분열과 갈등들을 일으키는 교회들, 또 은퇴 이후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권위들, 또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비교, 이런 일들은 사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때 드러난 거예요. 평상시에 모르지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였구나.
정말 참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고 그 지도 아래 정말 인간 지도자가 하나님 뜻에 따라 목회하는 교회이었구나를 그때 아니었구나를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이다 했을 때 멈췄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태인과 새로운 청빙의 과정을 보면 분위기를 봅니다. 사명보다 자리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계산합니다. 지도자가 자리를 붙들면 공동체는 상처를 입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람들이 붙들기 시작하면 타락한 권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위대함은 강야를 인도한 능력이 아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순종이 있습니다. 정말 모세의 위대함은 이 마지막 순종이죠. 저는 능력 있는 지도자보다 정말 한국교회 아름답게 태장할 줄 아는 지도자가 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교회가 무엇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아, 그 교회는 정말 믿음의 교회였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내는 교회였구나. 아니고 사람들의 그냥 모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것을 지명하면서 단 한 가지 이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조건을 먼저 봅니다. 얼마나 학력이 뛰어난가, 학력을 보고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가, 또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또 인맥은 어떠한가, 또 재정 능력은 운영 능력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오늘도 이런 청병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건들을 뭘 보냐고요. 조건들을 뚝 보면 학력, 그 사람의 인맥, 그 사람의 어떤 설교 능력 이런 것들을 보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관해 머물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조건은 어디에 찾아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예 그건 조건에 걸지도 않습니다. 거의 다 외적 조건들입니다. 조건이 결정되면 교계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받지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심사를 해서 소수인을 채워내고 또 한 번씩 설교시키고 그 다음에 투표해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는 걸 믿고 그 과정에 정말 그 안에 영이 머무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조건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청병을 보면 청병이 아니라 고용하는 한 회사 한 CEO를 다시 새롭게 모시는 고빈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보여주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 어떤 비슷한 것도 요즘 우리가 보는 그런 것을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교회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뭐 청빙위원회 당회나 어떤 모양이도 정말 우리를 목양할 지도자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조건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기도에 맞는 분들을 찾아야죠. 그리고 찾았다면 정말 정중하게 모시고 그 뜻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도 결국 주의 뜻을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걸 믿을 때 행해지는 방식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단지 일반 회사에서 사원을 뽑는 방식으로 목회자를 고용하는 방식은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반 회사 사원을 뽑듯이 뽑는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를 보고 결국 그 뒤에 일어나는 후유증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원 목사가 퇴임하고 새로운 목사가 와서 5년을 넘기지 못하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잘하냐 못하느냐 결국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그것은 지도자가 아니죠. 누가 거기에 순종하겠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 믿을 때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본을 세워야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주간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린 이유도 조용한 교회도 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곧 또 이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두려워하는 사람, 능력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성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여러분, 지도자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CEO도 아닙니다. 카리스마 있는 연설가도 아닙니다. 정말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기준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지도자를 고용하는 것이죠. 청빙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분열과 실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더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하면,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게임도 안 됩니다. 모세만큼 위엄도 없었고 모세만큼 영광스러운 체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순종하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게 때문에 그 어리고 어떻게 보면 미숙한 여호수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전임과 후임을 비교해서 결국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들, 전임자와 후임자를 비교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도 부족했고요, 여호수아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뭐 도토리 퀴즈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낫다 하면서 거기서 또 교회 헤게모니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영이 머무는가, 우리가 정말 이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한 교회의 지도자의 태임과 새로운 지도자의 청빙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임하는 지도자는 모세처럼 우선 내려놓아야 됩니다. 권위는 소유물이 아니라 위탁물이었어요. 그 자리를 주실 때, 그 지도자를 줄 때 소유물로 주신가 위탁물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들은 정말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리고 그 새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단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는 이 위기가 너무 큽니다. 지금 세대 교체하면서 세습이든지 뭐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지도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이 머무는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새로운 지도자, 이 승계와 후임 청빙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인간 지도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세운 목자를 볼 때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는 딱 한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큰 목자 되셔서, 그래서 인간 지도자를 세워서 목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이 지도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가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의 세세 목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로 부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어떤 위대한 목자, 모세나 여호수아, 모든 인간 지도자들은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부족함과 결함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그러니 열이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가 이런 기도하여서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지도자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 사람을 빚으십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질그릇 속에 하늘의 보화를 담아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태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리고 양들의 큰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교회 오늘 태인, 지도의 태인과 청빙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성공할까? 이걸 고민하죠. 근데 진짜 성숙한 믿음은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에 지혜롭게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출구를,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시작할 때부터 출구 전략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죠. 일이 잘 되는 건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라는 평생의 수건을 눈앞에 두고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락에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멈추라는 사인 앞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은 사람 모세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태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내 차례를 맞추고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뭐 사회적인 은퇴든 정년이든 뭐 퇴직이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물러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세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공로를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멋있지 못한 이유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끔 추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보상 심리가 작동할 때 그 마무리는 추해지지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다 인생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실 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멋진 마무리, 내가 한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을 때 그 뒷모습은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나야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모르죠. 떠나고 났을 때 그 사람의 뒷모습을 통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마무리 어디서 하죠? 가정이죠,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그때 내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통제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녀의 인생에 영원히 함께할 수를 인정하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영적 자립을 돕는 그런 부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답이야 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내 경험을 주입하지 마시고 정말 자녀가 성령님을 인도하는 여호수아로 성장하도록 기도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부모, 그게 정말 부모의 마무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자녀가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마무리하는 부모야말로 가정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전 직장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나의 이름을 빛나야 한다는 집착을 벗어버리고 은퇴하거나 부서를 옮긴 뒤에도 이 조직이 건강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우고 후배를 진심으로 격려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정년을 맞이했을 때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새 교회 뭐 70이 되면 어쨌든 은퇴라고 하는데 우리 뭐 사회계 은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우리 연령에 정한 은퇴나 정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보면 70대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집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럴 때도 여전히 여러분 다음 세대 정말 멈추지 않고 오늘 모세처럼 목자는 양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기꺼이 발판이 되어주는 그런 태도, 내가 주도하는 사역을 내려놓을 때 섭섭함 대신에 정말 하나님 세우실 지도자를 향하여 기대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태도와의 말로 멋있는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할 때 소원함을 버리고 축복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에 세워준 여호수아를 모세는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중 앞에 세워서 여호와의 손을 잡고 그에게 자신의 권위를 넘겨주며 그를 축복했죠. 뭐 교회 안에서 세대 교체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 자녀들이 소원의 자리에서 축복을 채워주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나는 물러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걸 마무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공동체의 쉼표로 만들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여러분
자신이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될까 봐 걱정하며 기도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없어도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가도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뒷받침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길을 닦아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책임지는 성숙한 리더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었지요. 여러분, 저는 이 늘 태인과 승계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할 때 그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고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었죠. 그리고 부활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정한 마무리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사도 바울을 잘 보는 모델을 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삶은 비참했습니다.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죽음을 예감해야 되는 그런 사도 바울.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렇죠. 근데 그는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멋있는 유언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죠. 디모데를 격려하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믿음을 지켰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는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를 짓죠.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까지 참 사역 멋있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 명예가 실추되는 많은 몇몇 분들을, 존경하는 몇몇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는 오히려 성도님들은 정말 멋있는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 장로님도 은퇴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도 은퇴하는 거 보면 은퇴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서셔서 더 섬기고 후배들이 잘 세워지도록 일하는 그런 평신도 리더들을 저는 교회에서 늘 봅니다. 그러고 보면 참 목사보다 훨씬 성도님들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즉 오늘 내 직분보다 공동체 위기를 먼저 생각하는 현대판 모세들이죠.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그만두게 될 때 섭섭하기보다는 공동체를 더 적합한 사람이 세워지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성숙함을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야, 그분은 자리보다 믿음을 붙들고 가셨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지막 때 그런 고백,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이 되기로, 제 인생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태장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시작입니다. 그 아름다운 태장은 영원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사명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 여러분, 주님, 내가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끝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남는 그런 아름다운 태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